책 중에서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 이건 소제목이고요. 대제목으로는 이제 프레임이라는 책입니다. 최인철 교수님께서 쓰신 책 중에 아주 대표적인 책입니다. 거기 책의 내용은 아주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다면 이것입니다. 자기 프레임으로 계속 살다면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로 자기 인생을 계속 살면 자기도 힘들고 주변도 힘들게 한다는 내용인 것이에요. 저는 이 저자의 주장에 매우 동의를 합니다. 살아가면서 자기 틀에서만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전부이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고집이 될 수도 있고요. 신념이 되고 때로는 우리 신앙에서 그게 믿음이라고 해서 그것만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창 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틀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아빠가 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옛날의 틀로만 자녀를 교육하고 가정을 이끌어간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트러블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요. 자기의 경험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경험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것만이 옳다고 생각하며 주장하는 분들,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 공동체가 얼마나 많이 깨지고 아파하고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장과 성숙은 바로 이 틀을 깰 때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에요. 주님을 영접했을 때 거듭남이라는 것은 옛 자아라는 그 큰 틀이 깨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중생의 경험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바로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요, 자기 틀이, 그 프레임이 깨지게 되어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강력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이요, 틀을 깨시려고 그래요. 그런 내적 갈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 들어오면 자기 틀에서 딱 걸러내요. 이건 나한테 안 맞아. 이건 난 못해. 난 이런 은사 없어. 난 이런 거 못해. 이것이 틀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일어나지 않는 거죠. 왜요? 내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 틀을 끊임없이 깨트리고 다시 리모델링하고 깨트리고 또 리모델링하고 계속해서 그런 작업이 있어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만나서 각자 가지고 있는 프레임을 가지고서 만나서 가정을 꾸려갑니다. 이 꾸려가는데 어때요? 자기 틀, 자기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가문에서 배웠던 이 프레임을 가지고서 함께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랑으로 괜찮아요. 근데 어때요? 점점 이 틀이 부딪혀져요. 저희 집이 이제 제가 오면서 이제 리모델링을 잠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교회가 오래되어지고 사택이 오래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보니까 이 틀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이만큼씩 틈이 생기고 거기로 바람이 그냥 숭숭 들어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는 게 교육관에 이제 들어가는 입구를 한번 보세요. 하나를 고정시켰던 이유가 뭐냐면 이 지층이 계속 어떻게 해요? 내려앉으면서 좋은 틀을 갖지 못했기에 지금 계속 기울어져 있고 바닥에 보면 계속 그 판들이 갈라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가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플레임만 고집하면
가정은 균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이 또 누가 닮아갑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고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들이 그것을 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대상관계 이론에서 나온 이야기죠. 어떤 대상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플레임이 계속 짜지게 되어 있어요. 어제 저희도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했는데 제가 항상 그래서 나는 아빠처럼 안 살 거야. 근데 저희 형수랑 저희 집 사람이 동등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저희 집이 저희 엄마가 뭔가 딱 하면 저희 아버지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랬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그거를 하고 있고 수원에 살고 있는 저희 형님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저런 표현을 하기 싫어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집 사람이 조금만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근데 보니까 저희 둘째가 동민이가 따라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틀을 계속 깨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 그대로 닮아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플레임을 가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신분입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가지고 있는 틀을 벗어버리고 예수의 틀로 우리 안에 채워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놀라우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이성으로 규정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고집, 내 틀, 내 플레임을 무너뜨리셔야 돼요.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또 다른 목사님 표현으로는 낮아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낮아질 수 있습니까? 플레임이 깨트려져야 돼요. 권위 있는 자가 그 플레임을 깨트려야지만 낮아질 수 있는 거죠. 나의 고집을 깨트려야지만 자녀들의 말을 용납해 줄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습니까? 내 틀을 깨트려야지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저분을 용서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 번 다시 저분의 얼굴을 안 볼 겁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신앙의 틀이에요. 용서의 틀.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시대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기성세대인 우리들이 정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갖고 있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아이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오늘 우리의 찬양에 있던 우리 아이들은요, 정말 우리들이 생각했던 세상과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이 나에게 맞춰야 되는가요? 아니요. 우리가 깨트려줘야 돼요. 더 큰 틀을 만들어줘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러한 세계관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안 돼가 아니라 그래, 한번 해봐. 네가 할 수 있으면 아빠는 지원해줄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중고등부 청년분들이 무엇을 할 때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틀로 얘기한다면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우리 아동부 아이들 자랑할 수 없을 거예요.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교회에서 이 드럼을 칠 때 장로님들이 이 드럼 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무척 싫어했어요. 지금은 이거 없으면요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드럼 치면요 천박하다가 하고요. 어떻게 세상적인 악기를 가지고서 거룩한 성전에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지금은 고 이진호 목사님, 지금 강내교회 목사님 아버님이신데 그분이 저희들한테 그랬어요. 마음껏 하라고. 장로님, 이것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예요. 앞으로만 보십시오. 진짜 그 말대로 교회 음악에서 이 드럼이 없으면 이제 안 되는 아주 소중한 거였었어요. 옛날 교회는 뭐만 있으면 되냐면요, 오르간만 있으면 됐어요. 오르간 없으면요, 교회가 아니랄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오르간 있는 교회를 젊은 세대들은 싫어해요. 이러한 프레임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이들이 하는 것 우리가 좀 더 배워보려고, 이해해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가정 프레임을 구성하라 라는 것이에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가정의 프레임을 구성하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이 공간을 엄마 아빠만이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가정을 리모델링 하셔야 돼요. 그럴 때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나고 성장해 나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개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이에요. 그리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 만들지 않으셨어요. 회사 만들지 않으셨어요. 바로 교회와 가정을 친히 만드신 곳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는 지금 인류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인류도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 가정의 이 프레임의 기초가 뭐냐면 나와 너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공동체 프레임은 첫 번째가 뭐냐? 나와 너예요. 가정의 기본이 뭡니까? 당신과 나잖아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나와 너 그리고 우리라는 개념이 기본적인 프레임이에요. 근데 가정에서 이 프레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각자 밥 먹고 각자 생활을 해버려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지체들과 교제를 안 해요. 나 혼자 예배 드리고 그냥 가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 그분은 그냥 교인이에요. 저희 큰아들이 서울에서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주말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오면 자기 방에 와서 이렇게 하다가 그냥 가요. 꼭 하숙집 온 것 같아요. 지금 오늘날 가정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 몇 회 정도를 자녀들과 함께 식사합니까? 여러분들 부부와 함께 식사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계속 가정이 나와 너의 구조가 되지 않고 있어요. 나는 나, 너는 너예요. 지금 그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인 이 기초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있네요. 사회에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회 문제가요, 사회가 타락해서요? 아니요.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사회 쪽으로 나아가서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왜 문제입니까? 가정에서 문제가 되니 교회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요? 교회와 가정은 같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그런 공동체 때문에 그래요. 가정이 무너지면요, 정말 죄송하지만 교회도 무너져요. 가정에서 건강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교회 와서 봉사요, 그건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는 영적인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 와서는요, 괜찮은 척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는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가정과 교회는요, 나와 너의 관계예요. 이것이 아름다워질 때 그 가정은 건강해지고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저의 목회 프레임입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한다. 그리고 교회이다. 이것이 저희 목회 철학이고 저희 교회를 운영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양적인 성장에 집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가 갑자기 커져봐요. 문제가 참 많아집니다. 갑자기 교회가 커지면요, 수많은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몸이요, 억지로 자라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제가 한때 몸을 좀 만들고 싶어서 이제 헬스장을 좀 다녀본 적이 있어요. 이 제자가 이제 운영하는 헬스장 가니까 저희 제자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몸을 만들려면요, 운동으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드셔야 됩니다. 뭘 먹을까? 그러니까 이만한 통을 주더라고요. 그거를 운동하기 전에 먹고 뭐 할 때 먹고, 근데 그게 너무나 먹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 먹었는데 계속, 정말 죄송합니다, 강대상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설사가 이렇게 나고요, 몸이 더 망가지는 것 같고. 사랑하는 여러분, 갑자기 몸이 커지면요, 근육을 갑자기 키우는 거 건강한 거 아니에요. 이 중간 단계를 무시하고 성장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갑자기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 성도들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잘 준비하지 않고서 그냥 성도들이 오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근육과 영적인 토양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가 커지는 것, 이것은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인위적으로 큰 전도 집회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못합니다, 저희들은. 집에서 총동원 한다고 해서 우리가 총동원이 되지도 않고요. 유명한 가수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러한, 그래도 간증 집회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과 계속 9년 동안 한 작업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성경을 묵상하고 그것을 함께 고백하자는 거였었어요. 예수 제자의 삶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제자 교육을, 양육을 우리는 9년 동안 포커스를 맞췄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 왔었어요. 이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 제자 교육을 하지 않았던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요, 그냥 될 거 아닙니다. 정말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를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즐겁게 사는 것, 그것이 행복 아닙니다. 많은 곳을 다니고 많은 것을 먹고 부족함 없이 누리는 것이 행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가정이라는 플레임을 구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잖아요. 가정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꾸린 그 원래 의도와 목적을 우리는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믿음의 가정의 프레임을 어떻게 짤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아멘. 복이 있대요. 복. 우리 참 좋아하는 복. 여기서 이 복은 히브리어로 에세르라는 단어예요. 에세르. 이 에세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행복이란 뜻이에요. 행복.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직역을 하면, 이 본문을 히브리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랑 어순이 좀 다른데요. 행복하여라,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여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행복하여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행복하라는 얘기예요.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복이에요. 행복해라. 근데 이것을 왜 행복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만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왜 믿습니까? 우리 솔직하게 행복해지려고요. 예, 이것이 기본이에요. 숨에서 속으로 우리 목사님 왜 갑자기 옛날 같지 않게 이상한 설교 하나 그럴 건데, 여러분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택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낳았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디 있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행복하여라, 사랑하는 자들아 행복해져라 라는 얘기예요. 제발 행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행복이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더 복을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시편 128편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성숙해지면요, 하나님이 행복해지는 것을 우리가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왜 만날까요? 행복해지려고. 출발점은요,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요즘 한 2주 전부터 이런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작년부터 올해까지 보면 영적으로 평균치의 감정을 조금 유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는 건축을 앞두고 있고요. 또한 임직을 했고 앞으로 풀어가는 일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우리 성도들 정말 죄송하지만 목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에 오는 것을 되게 행복해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2주 전부터 제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십니까? 정말 이 교회 나오는 거, 오늘 아침에 제가 밴드에다 글을 썼죠. 정말 이 일요일 저에게는 너무나 설레는 자리고 너무나 행복한 자리예요. 그래서 이 일요일을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주일로 나오십니까? 아니면 일요일 때문에 나오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행복하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또한 이 공동체로 인해서 이 교회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교회 생활이 그거야 돼요. 여러분들 달력을 잘 보세요. 주일이 빨간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쉬는 날이잖아요. 여기서 오늘 정말 행복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져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슬람 달력은 달라요. 무슬림 달력은요, 그리고 소승불교인 그쪽의 달력은 일요일이 맨 뒤에가 있어요. 월화수목금토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서방 국가들은 어떻게 해요? 주일을 지켜요. 사랑하는 오늘 우리는 주일을 지키러 온 거잖아요.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무나 행복해서 그 행복을 지체들과 나누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행복해라. 이 행복은
주님과의 만남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수많은 근심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어때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행복이 있어서 그것으로 우리 안에 산재된 문제들을 어떻게 해요? 이겨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행복으로 인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아. 돈에 있어, 건강에 있어, 성공에 있어, 외모에 있어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프레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프레임을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프레임을 없애란 얘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프레임을 가지고 그것을 포함시키는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에요. 우리는 금욕주의자들이 아닙니다. 돈 절대적으로 필요하기도 합니다. 건강 아주 중요합니다. 성공, 전 여러분들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외모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사시고요. 이러한 것들 중요합니다. 이거를 무시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금욕주의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이것을 포함한 세계관을 갖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틀이 더 큰 거예요. 그 틀의 중심으로 우리에게 물질도 필요한 거고 우리가 더 높아지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4절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아멘. 여기도 또 복이 나와요. 우리가 참 좋아하는 오늘 복 꼭 나오는데 이 복은 1절에 나오는 복과 달라요. 히브리어 단어가 달라요. 아까는 에쉐르라는 단어였고요. 이번에 나오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가 복이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물질도 필요하고 모든 거 필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내 안에 물질을 사용하고 싶어요. 내가 높아지고 있어야 되고 승진하고 싶어 하고요. 좋은 만남을 갖고 싶고요. 진로를 잘하고 싶어요. 예,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보다도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고 하는 것이에요. 참된 복이 뭐냐? 우리가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우리 신앙이. 세상은요, 하나님은 나중이에요.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 가, 너 교회 다녀. 너 건강해지면 그 다음에 교회 가. 너 이거 한 게 다 해결되면 그때 교회 가. 아니요. 참된 복은 뭐냐? 내 몸이 아파도 내 삶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가 여전히 있고 내 안에 시간이 부족하고 내 안에 인생의 문제들이 꼬여있고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더라.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무릎을 꿇고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 나의 이 프레임을 지키시고 또한 변화시키시고 내 안에 있는 이 문제들이 이 프레임 안에서 신앙 고백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선언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자기 스스로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어떻게 뭐예요? 내 주권을 당신께 드립니다. 무릎을 꿇다는 건 성경에서 주로 보면 이제 예배와 많이 관련되어 있어요. 신하가 왕 앞에서 무릎을 꿇어서 경청하고
상을 올리는 것처럼 이 무릎을 꿇는 것은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무릎 꿇은 자를 반드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가져야 될 프레임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 주시는 것이 뭘까? 그것을 생각하는 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운동 뭐예요? 토브 무브먼트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 뭘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토브 무브먼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또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고 웃음이 많아지려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나를 죽이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릴 거라는 것을 순복하시고 선언하십시오.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 가지 관계 프레임을 이제 구성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게 뭐냐? 세상 노동에 대해서 서로 격려하라. 두 번째로 네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라는 이 진리의 프레임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 집안 사역을 가족별로 나누어라. 이 구성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노동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만드는 창조 질서에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우리가 격려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이 직장 가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격려해 주셔야 돼요. 예전에는 월급을 받을 때 봉투에다가 누런 봉투 같은 데다가 받아서 이렇게 씌운 다음에 아내에게 이렇게 갖다 주면 아내들이 고마워요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 슝 가요. 남자들이 받지도 못해요 이게. 그러니까 아내들이 어느 날부터는요, 그렇다고 제가 뭐 남성 뭐 우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너무 어려우다가 했으니까 우리 아내들이요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들 남편이 애쓰셨어요. 직장 가서요 위에 사람에게 또한 처음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서 겨우겨우 버티면서 여러분들 한 달을 버텨온 거잖아요. 거래처 사람들한테 이런 소리 듣고 저런 소리 듣고 수많은 그런 소리 들으면서 버티고 온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 또 거의 한 93%가 또 맞벌이 부부예요. 남편 여러분, 수고한 아내에게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당연한 건 아닙니다. 특히 또 자녀 여러분, 부모들이 주는 용돈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애써서 수고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용돈이에요. 귀하게 쓰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 돈을 값어치 없게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쓸 때가 참 많아요. 분명히 건강한 가정은 이 노동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그것을 인정해 주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인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수건대로 먹는다는 것, 이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가정이 한 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올해는 저희 집사람이 이제 휴직을 해서
제가 하루 삼시세끼를 다 얻어먹고 있는 삼식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아내가 이제 학교에서 근무하고 그러면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17일 날 이제 월급이 들어와요. 저는 이제 교회에서 사례를 첫째 주에 받아요. 그러면 저희 가정은 뭐 크게는 아니지만 꼭 외식을 해요. 수고한 나를 위해서. 또 함께 수고를 기다려주고 함께 노력해준 가족을 위해서 크지는 않지만 함께 짜장면을 먹고 어제는 쫄면을 먹었어요. 아주 큰 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온 가족이 함께 수고한 아빠를 위로해주고 수고한 아내를 위로해주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속으로 그랬겠죠. 목사님 카드로 다 나가요. 예, 저도 그렇게 나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죽음 문화를 좀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한 사람에게 당연하다고 말하지 않고 그 수고에 대해서 고마워했으면 좋겠어요. 이 자세는요, 교회에서도 필요해요. 수고한 나무 리더들,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목회자들, 이들의 땀과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마워한다면 우리 교회도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수고한 만큼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걸 가족과 함께 오손도손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한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밥상은요 단순하게 먹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밥상은 정말 위로의 자리이고요,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을 보면 밥상 문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함께 밥상 앞에서 기도를 하고 식사를 준비한 사람을 칭찬해 주고 고마워하면서 식사하면서 서로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 저는 이것을 되게 어려워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프레임이 뭐였냐면 밥 먹을 때 조용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웠어요. 그러나 이것을 깨트리면서 함께 대화하니까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탁드립니다. 최소한 주 2회는 식사를 하셔야 돼요. 주말에는 가능하면 꼭 자녀들과 식사를 함께 하세요. 만약에 혼자서 식사하시는 분 저를 불러주세요. 제가 달려갈 테니까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혼자 밥 먹는 거요 정말 맛없어요. 요즘 뭐 혼밥 문화가 좋다고 하지만요, 혼자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혼밥을 하는 것이지 혼밥 결코 좋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끼는요 살기 위해서 한 번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을 누리고 우리 존재의 가치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 밥상 공동체 우리 함께 꼭 펼쳐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그래서 그냥 가지 마세요. 밥 먹고 가세요. 영적인 말씀 드셨으면 오늘 밥 먹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보는 저 뒤에 손 뱉는 분 계신데 식사하고 가세요. 밥 꼭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교회고 이게 가정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집에 자주 들어가세요. 제발 남자친구 때문에 하지 말고 같이 가서 밥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혼자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같이 먹으려고 전화하세요. 용기를 가지고 얘들아 같이 밥 먹자 하셔요. 에이 우리 바쁜데 아니에요. 교육이에요. 저희 집은 저희 아버지가 종종 전화합니다. 이 목사 바쁘지?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와서 밥 사달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런 밥상 문화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집안 사역의 사역을 가족별로 나누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도 보면요, 아빠는 지금 돈 벌러 간 것 같아요.
그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하고 있어요. 포도나무는 넝클 겁니다. 넝클이에요. 이 넝클은요, 혼자 존재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 포도나무의 개념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시대의 성경을 봐야 돼요? 예수님 시대, 아니면 그 이전, 2000년 이전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살고 있었던 터키에서도요, 포도나무는요 어떻게 되냐면 다른 나무들과 연결되어지게끔 하고요, 그리고 워낙 이 세우진 않고 이스라엘 땅이나 터키 이 팔레스틴 지역은 어떻게 하면 돌 위에다가 이렇게 얹혀 놓습니다. 그러면 이 넝클이 같이 연결해서 그렇게 재배를 합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 시대의 포도나무예요.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유지하려면 다른 나무를 연결하는 역할을 이 넝클이 계속 해줘야 돼요. 이것이 뭐냐? 아내는요, 정말 남편과 자녀들을 연결시켜주고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내예요. 그래서 아내는 매우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가정의 중심은 누가 해야 되느냐? 정말 남자분들 죄송합니다. 아내가 돼야 돼요. 신앙의 중심은 누가 되느냐? 남편이 돼야 돼요. 가정의 모든 것은 아내에게, 그리고 신앙의 중심은 남편이 하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가정이 뭘까요? 주일날 남편이 얘들아 우리 교회 가자 하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가장 행복한 가정은 아내가 남편과 시대 이런 모든 관계를 지혜롭게 연결해서 자녀들을 양육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아내인 거예요. 포도 열매가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포도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가요, 이 근동지대에서 뭐였냐면 냄새를 없애는 곳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예수님 시대에, 또 특히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제 서양에는요, 포도주를 왜 많이 마셨냐면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더운 나라잖아요. 그게 뭐가 나요?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먹으면요, 냄새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아내가 이런 역할이에요.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냄새 나는 걸 어떻게 해요? 아내가 지혜롭게 커버해 주는 거예요. 시댁과의 문제, 친정과의 이런 문제, 이 어려움을 누가 풀어주냐? 죄송하지만 남자들 못 풀어요. 남자들 먼저 화를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 때문에 가정의 불화가 더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가, 아내가 냄새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 기도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권사님들입니다. 권사님들이 바로 교회의 냄새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바로 이런 권사님들이요, 냄새를 다 품는 거예요. 근데 건강치 못한 교회는 어때요? 권사님들이 이거 한번 털면요, 교회 시끄러워져요. 지금 한국교회 참 많이 어려워요. 며칠 전에도 보니까 서울의 S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근데 그것을 잘 보면요, 이 냄새 나는 걸 커버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건강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아내가 되길 주님으로 또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이에요. 자녀는 오늘 성경에 기록하기는 뭐래요? 어린 감람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감람나무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아주 중요한 프레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감람유예요. 기름이에요. 이 기름은 구약시대에 두 가지로 일반적으로 쓰임받았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 상처 난 곳을 바를 때 사용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사용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 성막에서 그러니까 교회의 이 성전에
등잔불의 기름이 바로 감람유였어요. 빛으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시대에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이 다만 바깥에 버려져 사람의 발끝뿐이라. 그 다음에 말씀한 것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근데 소금이요 먹는 데만 쓰지 않았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리스에서 유럽 선교사 대회 때 강사로 갔다가 다치게 되었을 때 이 그리스 선교사님이 이 바위에 붙어있는 소금을 제 상처에다가 붙여주시더라고요. 저희들은 그거 받으면 어떻게 해요? 쓰라리고 괴로울 줄 알았어요. 근데요 그 선교사님 말로는 이 소금으로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고요. 그 후로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소금이 의학적으로도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플레임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냐? 이 플레임으로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누군가를 치유해주고 누군가를 회복시켜주고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여러분들이 키워주셔야 돼요. 아이를 잘 먹고 잘 살게요. 그렇게 다 보면요 한진 그릇 꼴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자 합니까? 우리 애들 무조건 성공이요? 잘 되고요? 아니요. 공부에서 남주자예요. 이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누군가가 회복되어질 수 있고 누군가가 절망일 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기댈 수 있게끔 그러한 큰 나무로 키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가정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남편은 남편의 일을 하고 아내는 아내의 정체성에 그 일을 하고 자녀가 자녀의 해야 될 일을 함께 나누면서 커가는 가정 얼마나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가정이 오늘 예배자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 틀을 조정합시다. 내가 맞다고 주장하지 말고 아이들의 소리도 좀 들어주고 아내의 소리도 좀 들어주고 저처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우리 함께 조정하고 조율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복된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